오늘은 룻기서에 있는 나오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4장에 있는 말씀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리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아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이 룻기서에 아주 감춰져 있는 그런 보아 같은 인물 나오미의 영적 전쟁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짧은 책을 넣어가지고 기록해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6,000년 구속사에 이 룻기 속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충만했던 이 사사시대, 끝없이 흑암시대, 혼돈시대, 공허시대를 가득 풍겼던 이 사사시대입니다. 14명의 사사가 세워질 때는 평온을 유지했지만은 그러나 사사가 또 하늘로 간 이후에는 끝없이 우상에 빠지고 또 종교에 빠지고 또 세상에 빠져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지금 나오미가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흉년이 아주 찾아왔습니다. 아주 큰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큰 그런 위기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엄청난 이제 고통과 고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십니다. 얼마나 이제 살기가 힘들었으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좀 사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것을 그들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이 절대 시험은요 생각보다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갔겠습니까? 정말로 이 고향에서는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찾아왔을 때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겠죠. 그래서 태어난 곳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 아브라에서 이제 모압 땅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남편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내 남편이 안 죽었겠지, 그런 생각을 나오미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론과 기론을 키워야 되는 두 아들을 낳아두고 떠나버린 남편.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또 키워서 모압 땅에서 또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이 가정에 얼마나 지금 식주 문제를 놓고 크나큰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10년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이 말론과 이제 기론이 결혼을 하게 되는, 한 명은 오르바와 한 명은 룻과가 지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가족이 늘어났으니까 정말 이 가정에 그러한 기근과 어려움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중에 또 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는, 그래서 세 남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구한 나오미의 인생을 이 룻기에 지금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당대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사의 6,000년 가운데 남편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 잃어버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것이 일어났거든요. 1차 전쟁 이후 또 2차 전쟁 이후에, 그리고 유럽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사 속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끝없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요, 그래서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편과 죽으니까 그 죽은 그 아내들이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도와줘야만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그렇게 둘, 셋, 넷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과 오벳은 이제 모압에서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좀 소문이 들려왔겠죠. 베들레헴의 상태가, 유대의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모압 땅에서 세 남자를 땅에 묻었으니까 얼마나 떠난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룻과 오르바에게 이 모압 땅이 고향이니까 그럽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참 아마 새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그래서 유대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오르바에게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룻에게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런대요. 근데 오르바는 이제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왜 돌아갔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제가 이 1장에서부터 사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르바와 룻이 같이 갔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두 여인을 채야 되는 그러한 난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바를 모압 땅에 두게 하셨구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의 메시아의 언약, 이걸 이어가고 또 계승해가고 전승해 갈 수 있는 후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남은 자는,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지고, 다시 이 룻과 나오미는 이제 같이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룻의 이 마음은 그 하나님이 준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돌아가면 베들레헴 땅에 유력자, 기름 모을 자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오미와 룻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룻에게 일어나는 그 강한 이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룻은 룻대로 전쟁하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밤마다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참, 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이 처절했고, 그리고 이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의 한을 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오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룻, 그 속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나오미의 미션, 룻의 미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그래서 누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뭔가 이 축복의 보따리, 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빈손 들고 옵니다. 갈 때는 제법 많이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제법 거부였는데 그걸 다 팔았거든요. 그를 이 보아스가 그걸 다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릇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직의 사람, 유일한 사람으로 유일한 천명을 주는 데는요, 광야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불편한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훈련시키고 룻을 훈련시키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한 그 계획, 그걸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그릇이 다 준비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다 인도해 갑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릇을, 미래를 위한 그런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축복의 만남, 참 하나님은 미리 이제 다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그기에 유력자인 이 보아스가 2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절대적 시간표가 되니까요. 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옵니다. 뭐 때문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소녀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도 요 보아스를 탁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처음 보는 소녀와의 이 만남.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너무 이렇게 예쁜 소녀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홀로 사는 이 가부가 지금 소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아스가 뿅 간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긍휼과 그 베푸는 보아스의 깊은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녘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이제 꽃이 피어가는 그 시간표 속으로 이제 갑니다. 그 가운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코칭과 헬퍼와 이걸 너무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게 룻을 잘 지도하고 리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라고 하는 언약을 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후대 상속자를 응답으로 미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숨은 계획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갈 자의 언약 잡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할머니 같은 그 꼬부랑 할머니가 참 놀라운 그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한 나오미라고 하는 절대제자, 나오미라고 하는 파수꾼은요, 그 메시아 언약을 계승해 가기 위한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는 시간표를 이제 착히 몰아갑니다. 참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참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회복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야곱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정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 참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유월절의 이 피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붙잡은 이 여인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세 남자를 잃어버린 이 한 맺힌 한 구속사의 영적인 어머니 나오미, 참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 되면 이 신세 안탄하고 응? 아마 그 모압 당에서 야, 우리 그냥 여기서 죽자, 우리 여기서 그냥 인연 끝내자,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전쟁, 기근과의 전쟁, 그 며느리들을 겪는 고통과의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이 나오미, 놀랍습니다. 정말 영적인 전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승리자로, 이긴 자로서 세워지는 이 나오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무너지는 그 시대의 이 파수꾼으로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구속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또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태어난 인물 오벳, 그 할머니 나오미는 막 얼마나 이뻤겠어요. 막 얘를 위해서 24시 기도하고 막 25시 기도와 사랑과 영적 사랑, 막 육신적 사랑을 퍼부어 가지고 키운 거죠. 그 속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이 구속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언약 가문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절대 여정, 자신과 사단과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다 세우는 이 파수꾼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놀라운 미션을 성취하는 미션의 준행자로서, 프랙티스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간 이 나오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팀 미니스트리 보아스와 룻, 또 그 태어난 오벳, 놀라운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가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과 오벳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놀라운 또 복음 공동체, 또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미래를 위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도록 한 시대적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이 여전사 나오미. 제가요 이 묵상하는데 대단한 이 전사더라고. 야,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에 우리 여성 나이 드신 분 너무 비슷해요. 이 나오미 같은 분이 우리 이 금호동에도 있구나.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응? 외롭고 괴롭고 이렇게 처녀로 아기가 있는 집에 집을 왔어요. 놀라운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자녀 둘을 낳고요. 이렇게 그런 여정을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 절대 고난을 재창조하는 승리자 나오미. 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된 회복자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그를 높여놓습니다. 아브라스의 유력자로.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명한 사람으로 다시 나오미와 룻을, 그의 손자 오벳을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 베레스의 집처럼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정말 회복자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생명의 회복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자로, 메시아 언약의 회복자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로, 이게 정말 그 할머니 나오미가 오벳을 보면서, 그리고 이 할머니 나오미는요 오벳의 양육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퍼이자 컨설턴트이자 티처로서 얼마나 멘토 역할을 잘 했겠습니까? 지나온 너의 할아버지 다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죠.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에게 하늘 가지고 언약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승리자의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념비적인 축복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자로, 정말 대표적인 축복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의 책이 아닙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기가 만든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니까 얼마나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 속에 놀라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이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멋있습니다. 너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과거의 모든 것은 오늘과 미래를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요 구속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가정의 문을 열고 새로운 후대의 문을 열고 새로운 미래의 문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갈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팀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이 보아스에게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재산도 다 사고 이제 그 홀로 된 이 어떻게 보면 친척이 되는 거죠. 사실. 또 이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놀랍습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계속 이 지금 9절과 10절과 11절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함께 하시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이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오미 같은, 이 시대의 룻과 같은, 이 시대의 보아스 같은 그러한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성숙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고통받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별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고통이 와야 영혼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과 동시에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긍휼과 용서하심과 그걸 받아야 사람들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야곱이 중요한 일을 함께 했던 두 여인, 이 야곱의 동력자, 곧 이스라엘의 동력자인 거요. 라헬과 레아가 12지파를 세우는 중요한 남은 자들을 태어나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 반열에 지금 이 나오미를, 룻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놀라웁니다. 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여성에 대한 지위, 여성에 대한 인권, 놀랍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요, 여성들을 있잖아요. 여성들의 그 심령과 인권권을 있잖아요. 남녀의 평등을 회복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오미를 훈련시킨 것, 룻을 훈련시킨 것은 뭐냐? 이 상속자를 뭐냐? 주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다멜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의 반열에 지금 올려놓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야 되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의 이제 시간표를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속자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야 됐던 그 시간표, 그 절대 강약, 모압에서 또 훈련받던 시간표,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표,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 가정을 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바로 이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 이 나오미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성삼위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지금 전 세계에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디아스포라 무슬림 속에 이 나오미 같은 갈급한 자가 있는 것, 사명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충성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